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영향으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그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 불의 선지자, 또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엘리야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현현하였던 천사를 비롯해서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등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붙은 특별한 칭호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합에게 찾아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러한 재앙의 선포가 엘리야 자신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앞장섰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는 농사의 신이라 여겼던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뭄의 재앙은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향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가뭄의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주셨고 그렇게 엘리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시냇가의 물이 모두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통해 음식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는 떡도 한 조각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게는 떡도 없고 오직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이 있는데 이제 아들과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과부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떡을 만들 때 작은 떡 한 개는 나를 위해서 만들고 나머지를 아들과 함께 먹으라고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될 것인데 과부의 집에 밀가루를 담았던 통과 기름을 담았던 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고 이후 과부의 집에는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주신 말씀을 목숨을 걸고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할 때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였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을 말하였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끼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그 한 끼를 엘리야가 나눠 먹자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그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이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순종을 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형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처지와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순종의 믿음과 능력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